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었을까?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어떤 분들은 이 질문을 조금 감정을 담아서 도대체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든 거야? 라고 묻기도 합니다. 이 질문은 교인들뿐 아니라 누구보다 목회자들, 한국 목회자들 사이에 좀 오래된 질문입니다. 요즘에는 예전만큼 새벽 기도회를 그렇게 강조하는 그런 시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새벽 기도가 싫어서 목사가 안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들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모두 각자의 형편이 있겠으나 새벽 잠을 이길 수 없다면 그 무엇도 이길 수 없겠고, 또 그것을 이길 수 있다면 또 그 무엇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 새벽 기도의 기원에 대한 주장들은 좀 다양합니다. 어떤 이들은 무속신앙에서 새벽에 정화수 또는 정한수라고 하죠. 떠놓고 별을 보고 별신에게 빌었던 신앙에서 왔다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불교에서의 남녀 승려들이 새벽에 예불 하는 곳에서 왔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배경 때문에 한국 교회 교인들이 새벽에 일어나게 된 것은 아니고, 원래 조선시대 도성, 큰 도성에서는 파루라고 해서 매일 새벽 4시 반이 되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쇠종을 33번 쳤습니다. 그때 일어나는 것이 일상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1869년 평안남도 안주 출신의 길선주라는 사람, 원래는 불신자였습니다. 또 선도에 심취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의 제자였던 김종섭이라는 분이 그 길선주라는 분의 친구였어요. 그래서 책 한 권을 이렇게 건네주게 되는데, 그 책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었습니다. 근데 회심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수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생전 처음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길선주 이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참, 감히 내가 그렇게 부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부르지 못하고 그냥 상제님 이렇게 불렀는데, 어느 날 새벽에 집안이 크게 흔들리는 것을 느끼고 난 다음에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길선주야.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 평안도 사투리 쓰셨겠죠. 네.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라고 응답하게 됩니다. 그 후로 이제 길선주 목사님이 함께 동역하는 이들과 함께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뿐 아니라 통성기도, 철야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09년에 새벽 기도회가 교회에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1910년에 한국교회로 그것이 확산되어 퍼져나가게 됩니다. 초대 한국교회 새벽 기도는 이렇게 시작되어서 그 후로 많은 신자들이 그 새벽 길을 걸었습니다. 새벽을 깨워봤습니다. 그 힘이 한국교회의 성장이 되었고, 그 힘이 한국 교인의 성숙함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새벽 기도는 한국교회의 특징, 한국교회의 아주 독특한 전통이 되었다고 하지만, 사실 새벽에 일출에 동트기 직전에 기도로 하루로 여는 그것은 우리가 말씀에서 이미 만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이라고 하는데, 새벽도 다양한 시간대가 있는데 미명이라고 하니까 동트기 직전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여는 것은 예수님의 삶이었죠. 그런데 마태는 이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3가지로, 3대 사역으로 정리해서 요약합니다. 하나는 티칭이죠, 가르치심. 두 번째는 프리칭입니다, 선포하심. 세 번째가 힐링입니다, 이제 치유하심입니다. 이 3가지 사역. 근데 praying, 기도하심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삶 가운데 거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마태는 그것을 사역 중에 하나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태가 그것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 있어서 기도는 사역이 아니라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그 생활 잠체, 삶 자체가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말씀에 모든 백성이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 성전에 나아가더라입니다. 이제 이른 아침이라고 영어 표현을 보면 early each morning입니다. early each morning. 매일 이른 아침 새벽마다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시고 말씀하시고 기도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백성들이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예수님이 순종하고 따라갔던 길, 조용한 때에 그 한적한 곳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것, 그 길이 사역이 아니었어요. 어떤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이벤트도 워크도 아니라 그것은 그분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분의 삶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수시로 밥 먹듯이 보여주셨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역시 새벽에 그 자리로 새벽 길로 가는 것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일이 아니라 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부담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죠. 그 다음에 이삭을 주시고 난 다음에 허락하신 후에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는데, 다시 부르시는 이유가 말씀해 보니까 시험하시려고입니다. 시험은 다양한 의미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먼저는 우리가 죄 짓고 넘어지게 하기 위하여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새롭게 바꾸시고 우리를 새로운 단계로 이끄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이 있죠. 그것은 우리 테스트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시험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너가 아직도 나를 잘 따라하고 있느냐, 그런 그의 순종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시험이 니사라는 히브리어의 그 깊은 의미 가운데 입증하여 보여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다는 것은 네가 아직도 나를 잘 따라하고 있느냐, 그 믿음과 순종을 입증하게 하시려고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지나고 나면 새로운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새로운 길로 가지 못하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험을 우리가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하는데, 사실 독자 이삭은 엄밀히 보면 맞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은 다른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삭 외에도 다른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독자가 아님에도 독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독생자라고 할 때는 가장 삶에서 소중한 존재를 독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독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독생자를 데리고 말씀해보니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이제 알려주게 될 산으로 가라고 합니다. 모리아 땅에 가서 그곳의 한 산으로 가라고 하실 때에 모리아라는 말씀 자체가, 모리라는 것이 지정선별입니다. 모리라는 히브리어 의미가 아는 여호와를 줄인 것이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곳이 본래 모리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 내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라고 명령하셨던 그때,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12장, 12장과 22장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가 이 주소지 줄 테니까 여기에 가라라고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원하든 원치 않든, 그가 선호하든 불호하든 상관없이 너는 내가 이제 지시할 곳으로 믿고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정확히 모르지만 가라고 하실 때 가니까 그것이 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로 드릴 산 제사를 명령하시죠. 내 아들을 너 삶의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여기는 것을 산 제사로, 제물로, 번제로, 태워버리는 제사로 드리라고 할 때 그의 반응이 밤새 심히 고민하더라가 아니죠. 그 즉각적인 반응이 보니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 잠에서 알람이 울려서 잠에서 깨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일어났다는 것은 일하는 겁니다. 일어났다는 것은 누웠다가 물려자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부지런히 일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른 새벽부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귀 안장을 지우고 짐을 싣고 종들과 이삭을 모읍니다.
신실하게 준비하는 겁니다.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즉시로 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그가 길을 떠나기 직전에 가장 마지막에 이 다 과정을 겪어서 안장을 지우고 짐을 다 그 안장 위에 싣고 종들과 이삭을 다 모으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나무를 쪼갭니다. 제물로 드릴 그 제단에 태워버릴 나무를 쪼갭니다. 원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제물을 태울 때 쓸 나무는 항상 하루 전날에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가 가장 마지막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인간이기에 내가 믿음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지만 내키지 않는 연약함이 있는 것이죠. 가장 피하고 싶은 일을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까지도 보시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 떠나서 가라라고 명령하신 그 길, 초행길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근데 그 전에도 아브라함이 내가 가고 싶어서 내 필요에 따라서 내가 원해서 갔던 길, 애굽을 향했던 길, 그랄로 향했던 길은 항상 환란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가라고 하셔서 떠나라고 하셔서 몰랐지만 전혀 새로운 길이었지만 걸어간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죠.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로 새로운 길이 난 겁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집이 있었던 부엘세바에서 이른 새벽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50마일 80km를 걸어갑니다. 3일 동안 계속 걸어가요. 그래서 모리아 땅에 도착해서 산들이 보이는 거예요. 뭐 어느 산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제 정해주실 그 산. 그때 그가 종들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가서.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종들에게 내 아들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 내 아들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아이와 가서. 이미 이 문장 가운데, 이 말 가운데에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이 아이입니다. 그 다음 말씀에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가서 번제로 드리고 아들은 죽고 나만 돌아오겠다, 내가 돌아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반드시 돌아오겠다라고 하여서 그의 믿음의 완숙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이죠. 그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입니다. 내키지 않아요. 인간에게 연약하여 불안함이 있고 괴로움도 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완숙함을 보여줍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이랑 아들과 아버지가 같이 걸어가는 그 산길에서 묻죠.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이 번제로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응답이 얘야,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준비해 주실 것이다. 다음에 대화가 없습니다. 이삭이 침묵합니다. 수용하는 겁니다. 이 두 부자가 대화를 하는데 6절에서 8절까지 대화를 합니다. 근데 6절과 8절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고 괄호를 여는 말씀, 괄호를 닫는 말씀이 동행입니다. 동행. 함께 나아가더라. 대화가 있고 함께 나아가더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놓고 그 다음에 이삭을 묶어 위에 놓습니다. 칼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온전한 믿음과 전적인 순종을 입증해내는 그것을 보시고 되었다 하고 막으시죠. 온전한 믿음과 전적인 순종. 그러 나온 장면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보니까 수풀에 매어있는 순양을 봅니다. 모든 이 이야기, 이 사건의 결론이 거기에 있습니다. 순양을 발견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거기 나오지 않았다면 순양을 볼 일이 없죠. 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온 사람들만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미리 내가 준비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과정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느끼면서 그 자리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의 뜻은요, 내가 미리 준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내 산이 아니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 삶의 여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의 고백이 돌아보니까 내가 준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가 경험할 수 있는가? 처음 초행길이지만 믿음 가지고 순종하면서 나가는 사람만이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그 모리아 산에, 그곳에 아브라함의 자단이 생기면서 그 여호와 이레의 이름이 거기에 새겨집니다. 그 같은 자리에 다윗이 성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같은 자리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예루살렘 시온성이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 길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길을 오르면서 그 순례길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온 것 같지만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도와주셔서 여기에 왔습니다. 그것이 시편 121편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주님 여호와께로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 같은 길을 오르셔서 한 마리의 양으로 수풀에 매어 있는 제물로 돌아가심으로 그 후에 그 길을 오르는 많은 사람들, 수많은 만민들과 세상의 사람들이라도 그 길을 오르는 이들은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 됩니다. 꼭 그것이 지리적인 물리적인 그 길이 아니라 하여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만민에게 그 길이 열려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지난해에 성지순례의 이름으로 교인들과 함께 그 길을 오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파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많이 평탄해서요. 그런데 올라가서 보면 더 이상 아브라함의 제단이 없습니다. 다윗의 그 아름다운 그 도성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갈보리 그 흔적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 제국에게서 멸망당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무슬림이 그 길을 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 길은 이제 모하메드가 승천한 성지로 3대 성지 중에 하나로 기념되면서 691년 이슬람이 그곳에 황금사원 또는 황금돔 사원을 짓지요. 알 아크사라는, 지금 그것 때문에 다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또 이슬람 지역이 그것 때문에 그것에 누가 그것을 짓느냐, 그것을 소유하느냐. 물론 지리적 물리적 자리 이상의 영적인 의미가 있기에 사실 그것을 어떻게 차지하느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성지 순례팀이 이제 매일 이제 새벽을 깨워서 말씀을 보고 그 거룩한 자리로 가는데, 가는 걸음마다 참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으로도 남기고요. 근데 그날 그 길을 다 올라가서 그 황금으로 쌓여 있는 그 우상의 사원을 보면서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진을 일부러 찍지도 않았습니다. 오래전 괴로움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순종하고 걸었던 그 길, 수많은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경험하며 준비하심 도와주심의 은혜를 느끼면서 걸어온 그 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신 갈보리 그 산, 그 길, 그 길이 끊어졌죠. 믿음과 순종의 백성들, 구원의 감격으로 찬양하는 예배자들이 아니라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그 길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장망성, 장차 멸망할 도성입니다. 그 장망성이라는 곳에 출신한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이 죄의 짐을 지고 괴로운 가운데 있는데 전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짐을 벗어놓고 새로운 길을 가게 되는데 그 좁은 길을 걸어가지요. 걸어가는데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천국 도성에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철로 역정입니다. 소설이에요. 하지만 철저히 말씀에 기반하여 썼고, 이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영국 찰스 2세 왕이 이 존 버년을 심하게 박해했습니다. 너 그 믿는 걸 버려라. 버리지 않으니까 1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느 날 아내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10살 딸이 면회를 왔어요. 그때 고백이, 제 살이 뼈에서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 그 뜻을 깨달았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감옥에서, 옥중에서 쓴 것이 철로 역정입니다. 그가 판사에게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판사님, 그리스도의 법은 두 가지의 순종의 길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종류의 순종의 길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하나는 내가 양심 안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믿고 행하는 것. 내가 양심 안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믿는 것을 행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적극적으로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일에서는 엎드려 묵묵히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도저히 갈 수 없는 중에도 가기 싫다, 갈 수 없다, 그 가운데도 오직 믿음과 순종의 걸음을 걸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만드시고 그분 길 자체가 되셨지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걸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따라오라고 하신 그 길조차도 피하려고 합니다. 누가 그 길을 만들었냐? 그 길을 왜 만들었냐? 평생 우리는 많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 우리의 걸음, 나성영락의 교인들의 걸음이 분명히 우리의 길이 될 것이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우리 다음 자녀들의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길을 걸어갈 것인가? 불신앙이 아닌 신앙의 길이요, 불순종의 길이 아닌 순종의 길, 신실한 예배와 헌신, 섬김의 길을 우리가 바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순종함으로 가는 길은 반드시 새로운 길이 될 것이고, 그 길을 우리 후손들이 또한 걸어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한 달 동안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맺습니다. 새로운 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어디서나 어디에 있든지 복의 근원, 복덩이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서나 기도의 줄로 다른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단 누구에게나 마땅히 걸어야 할 그리스도에도 예수님의 길을 보여주는 삶이 되시기를, 그런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